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시작을 이 의사였던 또 제자였던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데오빌로 가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가카는 그 당시에 뭐 실존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카 하면 뭐 예전에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아주 높은 분들을 이제 가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데오빌로 가카는 그 실존하는 그런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데우스 필레오의 합성어인데, 이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필레오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벗이라 칭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만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친밀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만은 그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께 뭐 부모님과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친구랑 상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뭐 고민도 나누고 또 생각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벗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어떤 신은 이제 높은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렇게 뭐 친구가 되자라고 이렇게 좀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없죠. 오히려 자신과 또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할 뿐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데오빌로 가카, 이 가카라고 하는 것도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장 강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역자로서 서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수와의 탄생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또 그리고 먼저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교회의 어떤 해산과 깊은 관계가 있고, 교회가 그 세례 요한을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례 요한의 그 부모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야 바녀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직무를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야 바녀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이 다윗의 이 성막을 이렇게 짓고, 또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제사장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뭐 벌써 몇 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그 제사장들을 24반으로 이제 편성을 합니다. 1반부터 24반까지 편성을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그 반차가 그러니까 반이 24시간 예배를 감당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하신 바는 24반차가 그래서 그 돌아가면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 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반차가 1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아비야 반열은 이 8반에 해당합니다. 8번째 반열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분향단에 지금 그 분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뭐 공교롭 우연이 아닌 것이 아비야 반열이 이 8번째 반차이고 9번째 반차가 그러면 어떤 반차냐면 그 역대상 24장을 찾아보면 예슈아 반차입니다. 그래서 뭐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뭐 요시아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예슈아라고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발음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손자 가운데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아 반차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비야의 반차 다음에 예수아의 반차가 있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이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 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아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릴 때 우리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셨겠죠. 근데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 꼭 같습니다. 이 히브리 말도 이제 아빠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이제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 부르는 걸 보면서 아빠? 너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그럼 엄마는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엄마를 이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 말과 우리 말 진짜 비슷하다.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막 하면서 아빠를 막 부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제 아비야라고 하는 말 그런 뭐 이름은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사람들이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건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아빠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곧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연결되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먼저 아버지를 빼앗아 가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뭐 이 산업화 시대에는 아버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버지들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서로 그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제 아버지와 뭐 그 진지하게 뭐 얘기할 시간이 없죠. 지금 이거 게임에서 이걸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뭐 인생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듣겠습니까? 나가세요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돈 내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빼앗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 도둑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의 그 시간들을 빼앗기죠. 적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 아버지 행세를 대신합니다. 문선명이 그랬고요. 또 김일성, 김정일 다 자기들이 아바이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친구 이 두 가지를 다 뺏어간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필레오랑 이 아비를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고 아버지를 왜곡시킴으로써, 아버지를 뒤흔들므로써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거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만약에 상처만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서울의 어떤 한 주택에 그 새벽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어떤 이 주부가 맨손으로 그 강도를 제압해 가지고 화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아이들이 2층에서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새벽에 자기 잘 몰랐는데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줄 알고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강도였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압하게 됐다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려지죠.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강도였다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정말 강도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노리기도 하고 또 찢어놓으려고 하죠.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데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공로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낳아주신 분이 없이는 우리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가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해산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자카르 야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되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자녀가 다시 되살리는 것을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사인데요. 말라기서에서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이것은 수컷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 수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너희가 수컷을 들이지 않고 그 나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컷이 된다, 자카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근데 그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까이 있는 성찬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성찬은 그런 예전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육체를 내 몸으로 다시 되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라는 뜻도 됩니다. 두 뜻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삶을 곧 부활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죽고 다시 살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되게 유명한 서양식 이름인데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사벳 뒤에 나오는 이 사벳이 중요한데 사벳은 여러분 비슷한 단어 히브리어는 이게 비슷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맞거든요. 그런데 발음적으로 사벳과 비슷한 게 샤밧이죠. 그러니까 안식. 그리고 샤밧과 비슷한 게 또 쉐바라고 해서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숫자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엘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엘리라고 하는 말을 동사로 쓰게 되면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 올람,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의 이 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샤벳이라고 하면 샤밧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을 향한 그 나아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의미죠. 그런데 이 둘 다 아론의 자손들이고요. 또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의인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흠없는 의인이라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데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이 6절의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말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짜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 의인됨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됨의 기준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내가 나의 일을 그냥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그냥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라와 또 민족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로운 자가 되고 이런 거 다 의의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어떤 의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뜻하고 계신 것과 나의 삶이 그렇게 일치되는 순간을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여기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의 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가 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저도 그냥 자기의 어떤 나름의 의, 그냥 내가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사역 그냥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크게 죄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좀 그렇게 내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차선의 의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스가랴랑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자였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였다. 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다 좋은데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걸 말합니다. 이걸 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그냥 다 완전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언약이 한 가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조금만, 요거 하나만 더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태를 이 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예 그냥 뭐 악한 게 아니고 다 좋은데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과 연결됩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더하면 777이 되잖아요. 완전하면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근데 그냥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완전해요. 그래서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주변에서도 그렇게 다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666입니다. 언약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의 일치됨이 없는 자기의는 곧바로 재앙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 육신의 수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삶이 이렇게 그 정렬되는 것, 그것을 이제 의로운 자가 그 점이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뭐 그 제 또래의 젊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을 한번 뵀는데, 뭐 그분이 아무튼 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사위분이셨는데, 뭐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다가 그 사위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위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만 하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건데, 옆에 앉으셔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위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 장모님과 또 장인어른 기도 덕분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전에는 그냥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힘들게 이 일들을 하는 거가 왜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다 해도 뭐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전부가 다 부족하거든요. 다 완벽해 보이는 이 삶의 이야기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거기 소망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면서 나아가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흠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사가랴의 아내인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하지 못한 신부의 이 탄식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듣죠. 사라도 그랬고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그랬고요, 또 한나도 그랬고요, 또 지금 이 엘리사벳도 그렇죠. 해산하지 못하는 이 아비 어미의 이 통곡 소리를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주시면서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창세기 30장 이 토라의 말씀을 나누면서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신부의 탄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탄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사무엘상에도 보면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정말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한나에게 와서 아이 없어도 된다. 당신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10 자식 부럽지 않은 내가 있지 않냐. 실제로 사무엘상 1장 8절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한나가 계속 통곡하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더 괴롭죠. 사실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서원하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출산하기를 갈망하는, 특별히 세례 요한을 출산하기를 갈망하는 교회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이 없고 탄식이 없다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만 이 세례 요한의 해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 섰을 때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의미하는 곳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하늘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분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분향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향을 이제 기도와 같은 어떤 그 일로 보는데 구약에서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연기로 땅과 하늘을 잇는 것이죠. 이 연기가 쭉 올라가면서요. 그 연기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연결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레위기에서 장막이 지어진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레위기의 진정한 제사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율법이었던 규례들이 이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되겠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아들들이 이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남은 두 아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 첫째, 둘째 아들처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을 아버지가 갖고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첫째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다 죽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어떤 운명입니다. 우린 그 죄됨 가운데서 태어났고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특별히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분향함의 기도가 아들의 허물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수혜자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우리 앞선 세대의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허물의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 앞에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눈 것과 같이 나실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서도 그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금주 자체가 어떤 그 규례가 아니고요.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대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술, 이게 뭐 꼭 우리가 알코올을 우리가 마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세상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이루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사고 그런 모든 것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를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세상의 술에도 취하면서 성령도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일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둘은 꼭 한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전장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자원제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요. 자신의 삶의 행실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을 자신들이 이제 정합니다. 뭐 1년이면 1년, 대부분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저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3년을 꼬박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3년 동안 머리를 기릅니다. 머리를 3년 동안 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치렁치렁해지겠죠. 근데 그걸 마지막 서원이 마치는 날에 성취되는 날에 잘라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이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시린들이 왜 그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시린들이 등장하거나 나시린들이 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예배가 굉장히 흔들릴 때,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나시린들이 나서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드려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잖아요. 언약궤도 그 아들들이 막 빼앗기고 굉장히 제단이 부정해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바로잡아지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데모를 하거나 뭐 투쟁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당신들 똑바로 해라, 당신들 고치겠다 뭐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어떤 게 성취되게 되냐면 그걸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서게 됩니다. 아비들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과 민수기서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갑자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그때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 했을 때요? 나시린들이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제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제단은 원래 축복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대적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나시린으로서 세상의 즐거움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운 자발적인 제사장들, 자발적인 젊은 제사장들, 그들은 뭐 성전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 뭐 제대로 사회생활을 했겠습니까? 머리 치렁치렁하게, 뭐 요즘에도 뭐 이렇게 남자들이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다니면 좀 락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막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다니고
사회생활도 잘 하지 않고 막 자기 그냥 혼자서 구별되어서 자기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서원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비들, 특별히 제사장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바로 나실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와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네가 낳을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면서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천사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가 아니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자녀들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불순종의 훈련들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도록 이제 어느새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볼륨을 굉장히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라고 이제 하는 말이, 이 소리가 작아졌다, 이 잔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에베소서 한 세 사람의 이야기,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건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휘파쿠오라고 해서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 위치에서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유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샤마라고 해서 이렇게 듣는다, 아주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이게 순종인데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바빠서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들에게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종과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복종은 어떤 폭력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안 들으면 맞기 때문에, 안 들으면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복종인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발성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 없이 너 왜 순종 안 해?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데 빨리 순종해.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받아내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인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좀 순종을 잘 안 할까? 그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엇나가진 않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순종은 내가 좋아해 순종하는 거지, 자꾸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순종인가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길렀어도 그래도 순종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5780년 동안 계속해서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이 언제 순종하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셨으면 얼마든지 복종케 하실 수 있죠. 다 때려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이실 수도 있고요. 다 어떻게든 교정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까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정렬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체험하는데, 그 임재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된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저 백성에게로 가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탄식 소리를,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탄식,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을, 그 어머니의 마음의 통곡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근데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 자기 마음이 일치되는 그 순간을 부르심의 순간으로 이사야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장면이 순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그렇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맡기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통곡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막 뭐 훈계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 꼭 자녀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다, 아비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체제에 대해서,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자꾸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일으키셔서 이 불순종의 영을 깨뜨리시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비들에게 불순종하는 것, 뭐 어떤 권세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걸 굉장히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아니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 우리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엘리사벳처럼 안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토라 전체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냥 이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모 경외와 안식일 지키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밧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엘리 샤밧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외하여야 되는데, 부모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들의 원래 거스르는 속성이
부모들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성취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죠. 자녀들은 계속 거스르고 부모들은 또 계속 못마땅하죠. 신명기서 5장 14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같은 명령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나의 어떤 매임에서 나라고 하는 나의 삶과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의와 이런 것에서 노임을 받는 최초의 지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타인에게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 특별히 이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는, 그러니까 아비들이 돌이키는데 자녀들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요. 이 나실인 서원이죠. 또한 나실인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비들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통곡, 탄식, 이 기도, 오랜 세월 동안의 침묵, 그래서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말을 해가지고 요한이 막 나올 거고 기도를 많이 모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가랴 그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냐면 그냥 벤 사가랴 이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이름이요. 그래서 무슨 뭐 벤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되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 뭐 영어로는 이제 무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하면 그 아버지 이름이 로버트 다우니였겠구나 뭐 아니면 할아버지 뭐 그랬겠구나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일생과 아버지의 가치대로 아이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을 뭐 유업을 잇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스가랴가 스가랴의 아들로서 요한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가랴의 아들로서 요한이 살게 되면 어떻게, 벤 스가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여기서 제사 지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아니다. 스가랴라고 지으면 안 된다.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다. 요한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난의 이름입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몸을 굽으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난, 또 우리도 하나님께 몸을 굽으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을 그 은혜,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곧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어떤 이 일을 이 아이가 답습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부모가 자기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아이를 드림으로써 결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버리고요, 자기 주장을 버리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역사상 가장 암흑기 때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문란해지고 망가지고 뭐 나라에 이상한 왕이 서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막 악한 일도 저지르면서 가끔씩 백성들의 그런 이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렇게 가장 악해졌을 때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결단을 함으로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엘리야 하나가 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된 줄 알고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엘리야의 마음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아비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저랑 어릴 적에 이렇게 좀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어떤 한 그 사역자가 있는데 지금 이름 되면 잘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음직한 어떤 제 또래의 뭐 좀 유명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 아버지랑 그 부모님이랑 거의 의절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집은 또 왜 그러냐. 제가 또 그 친구는 저도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하시고 정말 아들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뭐 하여튼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하나 뭐 정말로 아주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나쁜 것만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최악으로 뭐 나를 뭐 예전에 정말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내신 이야기 뭐 그런 것만 이제 사역 막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학대하셨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 번씩 훈육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뭐 어릴 때 우리가 맞지 않고 자란 분들이 뭐 어디 많이 계시겠습니까? 뭐 잘못하면 맞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팠고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아버지 입장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그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요즘에는 뭐 그 왕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원래부터 친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랑 회복되었을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어떤 집안인데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당신이 뭐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가서 그냥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목사님 말씀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메모지에 이만큼 수북히 쌓인 그 괴짝을, 옛날 괴짝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집에 다 하나씩 있었던 그 괴짝이 막 이렇게 경첩으로 막 여는 그 괴짝, 그거를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이게 잘 이게 필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셔가지고 막 그걸 새벽마다 그걸 쓰셨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언제 또 보고 있겠습니까? 뭐 근데 너한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 게 그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큰 교회여가지고 예배 시간이 막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제가 억압당해가지고 지금 길게 하는데요. 아무튼 10분, 15분 설교를 하는데 항상 아버지가
이게 앞에 오시면은 제가 아들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밖에 문 밖에서 조그만 이 스피커로 그 계단에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거 듣고 너무 이제 감격하시는 거죠.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쭈그려 앉으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나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맞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저에게로 또 저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많이 이렇게 돌이켜지게 됐는데 오랜 시간의 어떤 기도 덕분이겠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또 한세 사람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필사하시고 또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전도하시다가 또 기도실에 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비 오면은 아이들이 막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우산 씌워주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어디 또 교도소나 병원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예. 군대에 있을 때도 한 번도 면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예. 주일 지켜야지 어딜 가냐고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게 되고 제가 자발적으로 정말 지금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데 그 자발적인 어떤 기쁨과 그 순종과 아버지의 마음과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연결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 기쁜 거거든요. 여기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고요. 아비들의 마음이 또한 자녀들과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좀 더 침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 타더라도 5,780년을 기다리시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함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분향단에 이 연기를 계속해서 피워 올리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 흠이 많고 또 아쉬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자녀처럼 보신 다음 세대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또 부모들을 볼 때에 마음이 막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이게 고집이 세져서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다 모든 게 다 잔소리로 들리고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다 싫은 그러한 자녀들은 얼마나 또 비극적입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스피릿,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의 갈망으로 반드시 이 세례 요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 예수와의 다시 오심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가 연합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자서 개인으로 그냥 한 단독 세대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너무 복을 받으셔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온 분들도 계시고 또 불가피하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러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좀처럼 가닿지 않는 어떤 벽 앞에 또 절망하시고 또 탄식하는 그런 부모와 또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금식할 때요, 우리가 침묵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엘리야의 영, 세례 요한의 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들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그러한 안식과 참된 연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에 분리되어 있었던 모든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비된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관계를, 또 우리 안에서 교회와 또 성도의 관계를, 또 나라와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갈망합니다. 때로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불꽃이 이 제단의 향연 가운데서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